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기도주일 네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 중창으로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저희들에게 기쁨 주신 우리 중창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본부교회에도 남성 사중창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몇 분이 함께 하는데요. 저희 중창팀 이름이 본사중창입니다. 본사중창. 그래서 이제 다른 중창팀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사, 저희는 본사. 그래가지고 본사중창이 있고 또 지사중창이 있고 이렇게 좀 몇 팀이 연습하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주제 가운데 네 번째 날로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가운데서 기뻐함이 없다 그러면 저 하늘이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 하늘은 영생하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날마다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이란 시간이 저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늘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곁으로 가기로 노력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곁에 서도록 많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였고 그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그렇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들, 이 기뻐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보여주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을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다는 그 놀라운 소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식,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빌립보 3장 20절에 가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었는데 너희가 누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의 소속은 하늘이야, 하늘. 그러니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면
그러한 시민으로서 사는 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몇 분이시래요?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참 오묘한 것 아닙니까? 세 분이시지만 또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이분들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서로 뭐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인 것이죠. 하늘 시민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 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더 했겠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탄압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은동교회에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나와 한마음인 성도님들이 딱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의 마음과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된 모습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의 증거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탄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들은 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의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서로 연합되고 하나되고 사랑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됨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됨은 또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들의 패함은 온 우주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는 또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식구가 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명의 딸과 저와 저희 아내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뭐 저녁을 뭐 사 먹으러 나갈까 아니면 뭘 시켜 먹을까 얘기를 하면 메뉴 정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4명의 입맛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야채는 죽어도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애는 피자, 햄버거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샐러드만 먹는 애가 있고요. 또 먹는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애는 6시가 넘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어떤 애는 7시가 넘으면 또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딸의 메뉴, 시간 이런 걸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6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라니 사실 말은 쉽지만 뭐 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막 신앙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해 보면 뭐라 그래요? 아, 교회는 다 좋은데 나는 누구 집사님만 보면 그냥 교회 가기가 무서워, 두려워. 그렇죠? 어느 장로님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얘기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집사님 가면 나는 하늘나라 뭐 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뭐예요? 저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재미있는 그냥 유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한 남자가 꿈을 꾸었대요. 이 남자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남자에게 야, 내가 너 평소에 지켜보니까 참 착하게 살더라.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 끝에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사실 하와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하와이까지 고속도로를 좀 뚫어주세요. 바다 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아주 어렵죠. 아니, 바다 위로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은 고민 안 하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야,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봐라. 내가 그거 꼭 들어줄게.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게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맞아요. 야, 그냥 내가 하와이까지 뭘 놔줄게? 다리를 놔줄게. 그랬대요. 부부는요, 뭐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같이 사는 존재이죠. 그렇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부인의 마음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 남편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부도 그러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리를 놓아주마 하셨다는 그 이야기. 요네하마 기미히로라는 일본의 한 저자는 이런 책을 지었죠. 남자는 죽어도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이란 책을 지어놓고요. 연애하는 과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엇박자를 내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가면서 절대로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으라, 이제 그렇게 책의 내용을 가져갑니다. 잘 알 수 없어요.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뭐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낮게 여길 때가 많죠, 그렇죠? 남보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항상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어에서 이해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understanding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밑에 서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래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뭐 해주래요? 서로 돌아보아 주래요. 뭐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것이 또한 누구의 기쁨이 되게 하라?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돌볼 뿐더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좋아해요. 그리고 모여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를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해요? 즐거워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걱정돼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그냥 가십입니다.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집 그렇게 됐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좋은 그런 묘한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면서 괜히 뭐해요? 씁쓸하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예전에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었죠. 어떠한 일들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성도 간의 마음이 때로는 갈등으로 흐트러지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바다와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양은 냄비처럼요. 물이 금방 확 끓어오르는 분들,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뭐해요? 확 끓어오릅니다. 확 끓어오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끓어오른 것을 다 뭐했어요? 표출했어요. 퍼붓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즐겨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이렇지만 뭐가 없어?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다 금방 또 식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 끓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확 퍼붓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이미 뭘 입었어요? 3도 화상이고 되게 오래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회복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미 다 잊었대. 나는 뒤끝이 없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그냥 마음에 두지 마 이러는데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내시던가요? 아니죠. 화 안 내셨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화내시지 않았어요. 의분을 내셨죠. 그러나 그것 또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눈빛에는 뭐가 가득하셨을까요? 사랑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의분을 내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눈빛 가운데 사랑을 바라본 자들,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자들은 성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에 성령의 물을 더 많이 받아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방 끓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시원한 물을 더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크게 임재하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이만큼이면 벌써 끓었는데 이제는 감도 안 오는 것이죠, 그렇죠? 큰 가마솥처럼 한참을 끓여도 물이 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끓지 않고 다시 서서히 식어가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분의 옆구리에 여전히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과 창과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한순간 그 30여 년간의 인생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돌아오면 내 사역 끝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려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가 아무리 좋지만 너보고 강아지가 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보다 더 뭐한 일입니까?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인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저 하늘에서 또한 동행하시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거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다 마음에 두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남겨질 누구들이에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란 말은 유한하죠, 그렇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그 영원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는 끝이 있듯이, 그렇죠?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돌싱글즈. 돌아온 뭐예요? 싱글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TV 내용은 대충 이렇다 그래요. 이제 돌아온 싱글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부로 살다가 다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혹은 아내와 이별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돌아온 싱글즈 시즌 벌써 몇 번째예요? 6번째 시즌이 방송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온 싱글즈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사랑을 또 꽃피우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 싱글이 돼가지고 다시 사랑을 찾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을 확정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결혼할 때는 다 뭐라 그래요? 머리뿌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또 헤어지고 돌아서고. 이들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금방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인자는 내게서 뭐하지 아니한대요? 떠나지 아니한대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 불암산이 뭐 한 10년 지나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 세대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만 이 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이들이 남아서 내가 남겨놓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생겼다. 잔치가 있을 때에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있는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다.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로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겼어요? 낮게 여겼어요.
내가 왜 제 발을 씻겨?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누가 높으냐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러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떠나가실 생각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런 다음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정말 해머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은 제자들의 뇌리 가운데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져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친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갔던 그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들을 묵상하며 다시 거듭났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할 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넓고 깊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들은 여전히 누군가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어떠한 어려운 일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역할을 전가합니다. 제가 발 씻기겠지. 아니면 누가 종이라도 불러오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이 교회 아직 장로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집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아니면 선교회장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어떠한 일에 있을 때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길을 가다가 작은 쓰레기를 보아도 그거 하나 주스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좀 있어야 환경미화원들이 할 일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들조차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선뜻 도와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못 도와줘요. 왜요? 잘못 도와줬다가 뭐 당합니까? 고소당할까 봐. 그렇죠? 우리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건드려 가지고 더 악화됐다. 이런 하도 그런 것들이 이기심이 팽배하니까 심지어 법에서 무슨 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선한 사마리아법.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로 이타적으로 도움 주려고 했을 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뭐 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도록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뇌가 해야 돼?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제자들이 왜 서로 발 씻기기를 힘들어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종예식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날이나 아니면 세종예식을 오시기 전에 발을 한 번 더 깨끗이 씻으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깨끗이 뭐 하고 오세요? 씻고 오시죠? 네. 왜 그러세요? 혹시나 발을 내밀었는데, 그쵸? 뭐 이렇게 이물질이나 때가 둥둥 뜨면 좀 부끄럽잖아요. 깨끗이 씻고 와요. 서로 씻겨준다 그러는데도 씻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가 그렇게 누추한 것까지 보여줄 사이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 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낮아짐도 배우지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도 겸손입니다. 못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뭐 해두길 원합니까? 포장해 두길 원하죠. 그렇죠? 남들이 알아야 될 나의 모습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고 더 이상 알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 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 성도님들 간에 혹 지저분하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누가 씻겨줘야 합니까? 우리가 씻겨줘야죠. 같은 임운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의 발을 씻겨줘야죠.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야, 나도 저 공동체에 뭐 하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저들 중에 하나가 되면 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저들이 다 하나 돼서 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줄 텐데, 그게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승리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감람산 어귀에 서셔서 하나의 또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메시지는 계속 하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메어주는 줄로 꽉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남겨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문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많이 나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아이들한테 화도 내고 매도 들고, 저도 분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죽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놓치고 높이고 사랑하며 살도록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누며 승리하는 자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의 시민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네 번째 날 말씀을 드립니다.